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 맞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또 제가 이렇게도 인생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아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문제의 한복판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하여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시험, 여러가지 문제, 여러가지 시련 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다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은 즉시 감정이 폭발했고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원망한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죠. 차라리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는데 기대를 하면 실망이라는 게 생겨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했거든요. 르비딤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쉬게 하는 장소, 그러니까 쉴만한 장소, 아니면 시원한 장소,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광야 지역에서요, 이 르비딤 지역은 물이 많은 곳입니다. 물이 많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 거기는 쉬는 장소, 뭔가 휴게소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거기를 갈 때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으로 오면서 야, 이제 조금만 참고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시원한 물 마시면서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한 어떤 상태, 그리고 쉴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물이 없어요. 거기가 물이 많아서 르비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물이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그 실망이 또 오니까 얼마나 더 원망이 커지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당신 탓이라고 그러면서 막 책임을 돌리면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 여하튼 당시 출애굽 백성들은요, 안락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좀 상투적인 표현을 하나 써볼까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이런 말처럼 문제 넘어 문제와 직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살았던 이 광야의 시간은요, 우리 인생 시간하고 정말 비슷해요. 자, 한번 출애굽 백성들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4장부터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홍해 사건이 나와요. 홍해에 도착했는데 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고요, 자기 그 간격을 좁혀오고 있고, 양옆으로는 뭐 절벽 같은 게 있어갖고 갈 수도 없고 사방이 다 둘러막힌 상황에서 죽을 뻔했어요. 이게 바로 도간에 든 쥐라 그러죠.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요, 앞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건너게 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이다. 고속도로만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뭔가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이제는 이제 뭐 어려운 일 없겠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이 15장입니다. 15장에 보시면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막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마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가 쓰다는 뜻이거든요. 쓰다. 자, 거기 보십시오. 또 문제를 또 만났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 해서 물 가운데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문제가 또 기적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없기를 바라요. 이제는 이제 설마, 이제는 뭐 또
편하게 살 수 있겠지.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15장이었잖아요. 16장으로 오잖아요. 이번엔 먹을 것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오래 생활할 줄은 모르고 따로 나온 거예요. 한 달치를 식량을 갖고 온 것 같아요. 한 달치. 한 달쯤 되었을 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거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치를 여러분 갖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달치 식량분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자, 또 문제를 만났죠. 먹는 문제.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또 베푸셔갖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먹는 문제가 또 해결이 됐다고요. 그럼 이제는 또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래서 본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물 문제가 또 생겨나요. 이번에 아예 물 자체가 또 없어버리네요. 왔더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기도 해요. 물 문제가 또 다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하나 문제 없어졌다고 또 그게 또 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째 자식이 속식해갖고 해결되었다 싶으니까 둘째 자식 속식이고 뭐 이러는 거 있죠. 뭐 자녀들 키우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애가 아프면 얘 낳으면 또 얘가 아프고 얘 낳으면 또 얘가 아프고 막 무슨 도드림패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된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자, 8절부터 보세요. 이제는 음식 문제도 해결되고 물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데 다 해결되니까 이제는 내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외적으로 또 문제 오죠. 자, 8절부터가 뭡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내적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또 외적 문제가 또 들어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 못 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 편하시게 말씀드릴게요. 문제없는 인생은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유, 내 인생에 뭐 문제 없기를 나는 바라. 그러면 실망만 클 거예요. 문제는 오게 되어 있고요. 문제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문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게 만들까?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니까요. 그걸 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문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 영적인 눈을 잘 키우는 데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래요. 자,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 여러분들 후회한다고 그게 번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터진 건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남는 거죠.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딱 터졌어요. 그거 아무리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생각해도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후회해도 안 없어져요. 터진 건 터진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 갖고 신경 쓰면 여러분 속만 상하는 거예요. 일단 터졌잖아요. 터진 건 내버려 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바라봄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아, 오늘 설교 엄청 길다. 설교 제목 되게 길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는데 저것도 줄인 거예요. 자,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쓰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주부에 쓸 수가 없어갖고 한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문제에 대한 반응까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온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 문제. 여기 어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실 물 문제 여러분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사람이 안 먹고 물은 마시는데 음식 안 먹고 얼마 견딜 수 있어요? 오래 견딜면 사람이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막 이틀 굶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더 견뎌요. 40일도 견뎌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보셨죠?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있죠?
뭐 50일도 버티려면 버틸 수 있다고 해요.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50일도 버틸 수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물을 안 마시잖아요? 3일도 못 버텨요. 뭐 옛날 물 안 마시면 6일 못 버틴다고 그랬거든요. 6일 정도 있으면요 일주일은 못 버텨요. 무조건 일주일 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먹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물의 문제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똑같은 곳에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문제를 만나자 원망과 불평과 책임 전가하기 바빴어요. 모세 당신 탓이라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모세 탓,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모세는요 뭐 하기 바빴는지 아세요? 기도하기 바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바빴고 모세는 기도하기 바빴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만 원망하기 바빴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모세는 처음부터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계속 그렇게 나가요. 자,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홍해 사건부터 한번 기준을 잡아볼게요. 여러분, 홍해 사건에 딱 그 문제 위기가 오자 막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뒤에서 갈 데가 없자 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특히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아니,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원망 패키지 멘트. 원망 패키지 멘트. 이거 제가 정한 거예요. 원망 패키지 멘트가 있어요. 이때부터 생겨난.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읽으시면 굉장히 들으시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냐고 요 이야기 하죠. 요거 계속 반복해요. 앞으로 보세요.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계속 한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틈만 나면 이 멘트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도요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이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리고 그 뒤로도요 모세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답이 나오죠. 자,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모세는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자, 그때도 모세 뭐 했나 볼까요? 자,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막 그냥 짜증나갖고 막 화가 나갖고 이렇게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교회로 나오셔갖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이 있고,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출애굽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 불평, 남 탓.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실 물이 없다는 이 큰 문제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엇갈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따라해주세요. 인생의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진 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나 그것에 대해 해석은 각자마다 다른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존재의 사람들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걸 좋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갖고요, 문제가 탁 터지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나고 화가 나지, 이걸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잘 해석하고 싶으시면 그 전 단계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안목으로 인생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영적인 안목.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 그럼 내 관점, 내가 보는 이 좁은 관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내려다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고 그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없었죠.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보이는 것만 갖고 따져요. 사람이 영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보이는 거, 지금 힘든 거, 광야 생활, 힘든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며 살아요. 환경 따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 처음부터 광야 장소를 싫어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광야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 인생이라고 예를 따진다면,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 광야 인생이라 한다면, 여러분 광야 인생 좋으세요, 싫으세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싫다고 하죠. 여러분들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똑같으신 거예요. 출애굽 백성도 싫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불만투성이었던 거예요. 들어와 버린 광야 안에,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망 패키지 멘트가 그래서 나올 때 그 원망 패키지 멘트에 꼭 집어갖고 나온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광야라는 뜻이 말이 꼭 나오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가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갖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 광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말도요, 행간을 잘 읽으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도요, 막 돌려 말하고 막 속된 말로 돌려까기 한다고 해서 막 얘기할 때 막 5분 10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다 쓸데없는 얘기고 단어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둘러둘러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단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둘러둘러 이야기해도 결국 한 단어예요. 이 광야 마음 안 든다는 거예요. 이놈의 광야. 왜 광야로 나를 인도하셨어? 왜 우리를 인도하셨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요,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있으면 하루만 더 인생 낭비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모세는요, 영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출애굽 백성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자, 광야로 한번 또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랬죠.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광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땅, 좋은 기회로 본 거예요.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본 겁니다. 자, 그럼 모세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아셔야 되는데요. 모세는 이미 자기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모세 태어난 다음에 몇 년 살았어요? 이렇게 보여줘도 좀 보시고 하세요. 그냥 대충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몇 년 살았어요? 40년. 또 4년 하지 말고 40년.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모세가.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모세가 신앙교육 받은 것도 맞고 다 교육받은 거 맞는데 리얼하게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정작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사명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왕궁에 있을 때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여러분들이 만나셨어요? 그때는 아마 교만에서도 마귀를 많이 만나셨을걸요? 힘들 때 만나지 않으셨어요?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사람은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광야가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그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들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완전 진한 파란색.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제가 또 어려운 문제라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파란색 선글라스 꼈어요. 세상이 뭘로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보이죠? 빨간색 선글라스 꼈어요. 뭘로 보이세요? 빨간색.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보이죠. 사건이 있을 때도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바라보는 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모세는 달랐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자, 그러니까 모세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세와 애굽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 출애굽 백성들의 쪽에서는 광야를 얼마나 빨리 통과할 거냐,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출애굽 백성들은. 왜냐하면 쓸모없는 시간이고 쓸모없는 땅이니까. 하루라도 더 있으면 하루만 더 손해보는 거니까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이해가 안 가시면 군인들을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군인들. 뭐 제 둘째도 지금 군대가 있지만요, 그 군대 간 그 군인들 대부분은 다 광야를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들은 군대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나라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이건 정말 낭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많은 대다수의 군인들은 그래요. 애국심으로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그렇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싶고 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군인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럼 모든 군인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군인들 중에서도요, 또 이렇게 정신이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다른 그 마음을 갖고 오히려 어차피 주어진 이 환경이라면 내가 여기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가야지. 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차량 정비 자격증 따갖고 나간 친구들 여러 명 있었어요. 열심히 그 시간에 하고 또 뭐 어쨌든 체력 단련도 하고, 내도 영어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굳이 또 군대 와서 하겠다고 하고 시간 없다고 하지 않고 체력 기르고 뭐 이런 어떤 뭐 그렇게 뭐 자격증 따라고 이제 또 어디 해주니까 또 그런 거 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삶이 자체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요, 군대 그 시간도 빨리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할 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걸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은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럼 군인들을 지금 뭐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은요, 그렇게 군인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야지. 어떻게 빨리 지나갈까?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면 모세는요, 하루라도 빨리가 아니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은 시간을 중요시 여겼죠. 하루라도 빨리.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통과할 거냐, 그 과정의 그 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또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하고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모세가 쓴 단어를 하나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자,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바르. 이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미드바르. 광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드비르. 드비르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지성소를 말해요. 왜냐면 성소 중에서도 언약궤를 모신 곳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가 드비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리고 광야는 미드바르. 그럼 결국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가장 최적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요, 모세는 광야를 아예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왜냐면 이 지금 미드바르 이 광야 쓴 이 단어를 갖다가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쓴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럼 모세는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당장 영어부터 볼까요? 자, 영어로 여러분들 광야가 뭐예요? 영어로 데절트라고 하죠. 그것도 잘못 발음은 디저트 하면 먹는 거지만 데절트 하죠. 근데 그 데절트라는 단어가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서양 사람들도요, 데절트, 광야,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시간. 출애굽 백성들도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시간 하는데 모세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렇게 딱 달라요. 그러니 쓸모없는 땅에 놓은 사람, 놓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죠? 나를 훈련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 살았는데도 계속 한쪽은 원망, 불평, 한쪽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은 맨날 한 게 뭐냐면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이런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그 관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말 처음부터 듣고 처음부터 순종하고요, 광야 생활 속에 제대로 훈련받고 했으면요 40년 안 갔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판 거예요. 무덤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입 닫고 입을 닫고 감사하고 살았으면요 10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5년 안에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훈련을 하는데도 못 알아먹고 계속 그렇게 가더니 결국은 40년 내내, 그리고 1세대는 아예 들어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2세대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다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잘 바라보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요, 왜 조심하라 했냐면 이게 제일 너무 잘 돼요. 여러분들 뭔가 일이 탁 터졌을 때 원망과 불평은 생각해서 해요? 그냥 막 나와요?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냥 막 나오죠? 그냥 막 입만 열면, 그래서 막 입을 막고 막 내가 입술을 붙들고 있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입만 열면 막 나와요. 저절로. 감사는 막 좀 의도적으로 좀 해야 나오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거든요. 그래,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읽으시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는데 왜 갑자기 원망과 불평한 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그 답을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물이 없는 것을 알자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물이 없어? 물을 지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사건 경험했죠. 마라에서 쓴물 단물되는 거 경험했죠. 메추라기 이미 받아먹고 또 그 만나 먹었죠. 이 놀라운 경험들을 안 했으면 몰라요. 그나마 다 했잖아요. 근데 다시 물이 없으니까 똑같이 반복 원위치 가더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죠. 모세가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이게 시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당부드려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기셔도요 절대 이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한테 이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한테 이러시는데요? 이 말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뭐 조금 어렵다고 금방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말이 되나?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 백성들처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그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의 불쏘시개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거 믿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두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믿으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지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그러면요, 이 두 가지만 깔리면요,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당연히. 다 여러분들 숨소리까지 들으시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평했던 출애굽 백성들의 말대로 역사하신 적이 없으세요. 누구의 말대로 역사하셨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망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으며, 그래서 모세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 반석에서 물이 터질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또 15장에 아까 마라의 쓴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그 가지 있지, 나뭇가지, 그 물 가운데로 던져. 그럼 물이 달아질 거야. 그랬더니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던졌는데 안 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쳤는데 안 나오면 얼마나 뻘쭘해요. 그때 믿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보세요. 막 그냥 모세를 보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막 불만이 폭주해갖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딱 나와서 거기서 반석 치면 물 나올 거라 근데 땅땅 쳤는데 안 나오면 이거 얼마나 곤란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종은요, 기도만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성도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보여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꿈으로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라, 뭐 이건 어떻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뭐 이건 내려놔라, 이건 어떻게 하라, 뭐 이건 붙들어라, 이건 뭐 노력해라, 뭐 딱 붙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 안 해요. 왜? 그 순종했다가 그대로 했다가 내가 엄청난 더 손해보면 어떡하지? 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더 막연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정작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못하더라고요. 보면 그걸 놓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좋은 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좋은 길이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기도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순종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오늘 결론은 이거죠. 영적인 안목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시면 오히려 이 문제가 오히려 나의 신앙도 더 키우고 또 영적 어떤 그런 풍성함도 더 주고 나의 인생 속에서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사실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문제를 잘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서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를 잘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문제 또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복된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